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이곳에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무스코카 우주는 조금 더 북쪽이어서 사실은 그 집회 기간 때 여기는 조금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 낮에 조금 포근하긴 했는데 뭐 마이너스 11도 이렇게 밤에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춥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웠던 겨울을 이겨낸 사람만이 새롭게 다가오는 따뜻한 봄에 대한 희망을 기뻐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 봄의 새로움과 같이 새로움으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아마 이분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도자 무디. 이분은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였는데요.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열려 감동하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돈이 많다든가 재주가 많다든가 지식이 많다든가가 아닌 온전히 헌신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어린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무디는 미국의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 100명이 아닙니다. 100만 명,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서도 더 들어간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 들에 나가서 불장난을 한 적이 오빠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불장난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캠핑을 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불 피우는 그런 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나뭇잎이랑 성냥을 나뭇잎이랑 이렇게 해서 불을 붙이면 금방 불이 잘 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렇게 아궁이 같은, 난로 같은, 화로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캠핑장 가면 이렇게 화로 같은 것이 있죠. 거기다가 불을 피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 놓고 그 안에 나뭇가지를 계속 넣어서 불을 계속 뗄 수도 있고 또 그 불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옥수수나 감자도 구워 먹고 또 물도 끓일 수 있고 온돌방을 따뜻하게 데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유스코스타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갔는데요. 평소에는 아주 점잖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서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높이 뛰면서 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또 30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잘 듣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 우리의 일평생 계속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한 번 받은 은혜로는 부흥의 불을 계속 지필 수가 없습니다. 부흥의 불을 계속 피우려면 화로나 아궁이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꼭 다녀야 합니까? 교회에 꼭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새 하도 이상한 교회들, 타락한 교회들이 너무 많은데 이상한 목사님도 너무 많은데 도저히 교인이라 부를 수 없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그래도 꼭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일도 많은데 차라리 저 혼자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순결하고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할까? 이런 것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요, 느헤미야와 함께 떠나는 회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9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느헤미야서 10장, 11장에 대한 본문이고 말씀에 대한 결단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2장, 13장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요, 9장의 마지막 절인 38절에서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52일 만에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140여 년 동안 성벽이 없어서 나와 내 가정을 보호해줄 그러한 보호막이 없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루살렘 성은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서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이 비전이 바로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두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뜨거운 여름 내내 합심하여서 온갖 방해와 조롱을 듣고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을 완성하고 이제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부탁하여서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재미있는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고리타분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말로 표현하면 보링한 그러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그것도 하루 6시간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결심, 그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사인하는, 서명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이 새롭게 선다면 그것이 그냥 나는 이렇게 오늘부터 말씀 읽어야지, 오늘부터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결심만 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받은 은혜가 계속하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모든 백성이 다 임봉하면 좋겠지만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서명하고 임봉했습니다. 임봉했다라는 이 말은 자신들의 결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겠다, 그러한 신앙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는요, 그 임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는 총독인 느헤미야와 당시 부총독인 시드기야가 나오고요.
2절부터 8절에는 21명의 제사장의 명단이,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는 17명의 레위인이, 그리고 14절에서 27절에는 가문에 따른 백성의 지도자 4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에는 이런 강력한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문서에 기록한 새 삶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최은선 집사님이 읽어주신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말씀, 우리의 결단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10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여기에 보면 저주로 맹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래서 자신들의 굳은 의지가 이러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도 마음에 평안도 없고 늘 근심과 무기력 속에 살고 있습니까?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장애인 재단을 돕는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이 미랄 선교단이 저는 밴쿠버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밴쿠버에 있을 때 미랄 선교단을 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또 친분이 있으셔서 자주 가서 또 뵙기도 하고 해가지고 밴쿠버에만 있나 했더니만 이 토론토에 오니까 또 미랄 선교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랄 선교단이 밴쿠버, 토론토 여기에만 있지 않고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단체로 발전했는데, 이 단체를 만드신 분이 이재서 박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15살 때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두 눈을 잃었습니다. 두 눈을 잃으니까 불편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강남에 여러 차례 목을 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대학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 유학하여 석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총신대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수로 강단을 섬겼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맹아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4개의 눈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상을 보는 영안이 있다라고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눈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가 없고 대부분 한 가지씩은 부족한 시각 장애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잃었어도 나머지 3개의 눈이 밝으면 건강한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예배 때에 이 이재서 박사님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단지 4개 중에 하나의 눈을 잃었을 뿐이야. 4개는 아직도 3개의 눈이 남아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비전을 품고 자신감으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기까지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편견을 받으셨겠습니까? 그 편견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면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유혹으로부터 이기게 만들어주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의 젖, 우리의 떡, 우리의 밥, 우리의 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영적인 밥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영적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좀 더 가격하게 말씀드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 10월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가 말씀 부흥 축제를 하면 좋겠다. 그 말씀 부흥 축제를 한다니까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을 일으켜준 그러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린이부터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서 레러지 한 장 또는 한 장 이상도 괜찮고 반장 정도도 괜찮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런 변화시킨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말씀이 없어. 그런 분은 지금부터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아직 추수감사절 10월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축제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의 구체적인 규범, 그들의 결단과 헌신을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예전에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시기를,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살몬과 보아스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의 말로 표현하면 다른 나라 민족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습니다. 룻과 결혼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룻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읽으면 매우 위험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게 이게 진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텍스트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될 때에 오늘의 우리의 컨테스트의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이 말씀은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가정을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위대한 유언의 말씀을 남겼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의 정확한 이해를 돕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14절은 제가 읽고 15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그러한 실천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30절의 말씀은 국제결혼을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순종과 규범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돌보겠다는 헌신입니다. 오늘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성벽이 완성되기 이전에요, 이미 성전은 재건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고도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이 성전이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분명한 기준으로 성전을 돌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소득에 따라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준도 다 잃어버린 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무너지고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기 위한 여러 규칙들을요, 그들 스스로가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성전세를 정하고요,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차례를 정했습니다. 천년 열매와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규칙도 새롭게 정했습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 11조 드리겠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겠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부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하면서요, 장로님은 얼마, 권사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강요해서 그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밴쿠버에 있을 때 저희 남편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그 교회가 저희가 같이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에게는 액수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본인은 얼마, 그 밑에 수석 부목사님은 얼마,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은 얼마 이렇게 액수를 정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이 액수를 정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주를 위해서 드린 이 헌금으로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헌금을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이 드린 헌금을 좋아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살게 하는 일이 이 느헤미야에게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정말 빛났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침략을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70여 년의 시간, 도합 140여 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은 폐허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졌고 텅 빈 예루살렘에는 풀과 무너진 벽돌, 그리고 옛날에 화려했던 그러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치워야 할 엄청난 쓰레기, 과거 역사의 상처를 건드린 기억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보다는 성 외곽 지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았지만 성벽 안은 성읍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에요,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그곳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너무나 넓고 광활한데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게 살았습니다. 뜨문뜨문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미처 건축되지 못한, 짓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새롭게 벽돌을 쌓고 성벽을 쌓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새롭게 산다라는 것은요, 적들이 쳐들어올 때요, 제일 먼저 적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요, 이 성벽 안에 폐허에 가까운 황무지를 개척해야 하는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우선 백성들의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제비를 뽑아서 인구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래도 모자르니까 2절에 보니까 자원자들을 모집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이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는요, 영원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일에 기꺼이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헌신의 아름다움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11장 3절부터 보면 헌신자들의 이름을 매우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9절에는요,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도 있었는데 19절부터 24절에 보면 꼼꼼하게 누가 그들이 헌신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명단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성읍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1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17절에 보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또 성전 봉사자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문을 지키는 그런 일도 했고, 또 그 성전 안에서는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다스리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들을 맡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왕의 수하에서는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며 건강한 교회의 모형입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나 이렇게 보면요,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헌신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 일이 크냐 작냐,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라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는 그 헌신자라도 기억하시지만 부경부는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를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들면요 좌절감도 생기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하나하나 다 기록된 책이 있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혼자만 고고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 교회도 복을 받고 또 헌신하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혼자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하늘로부터의 축복이 이 시간 참여와 헌신으로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며 그 결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